네, 오늘 저녁 저희들 묵상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구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구절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힘차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시간이 벼락처럼 흘러서 우리 집회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일째를 맞이하고 내일 또 마지막 날이구나 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 수련회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수련회 가기 전에 마음속에 또 희망 마음을 갖고 또 열린 마음을 갖고 참석했다가 뭐 어찌 이렇게 뭐 행사를 끝나면 벌써 갈 때가 됐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026년도 창대교회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주제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입니다. 자, 제가 십자가의 길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네, 제자의 길, 이거 한번 여러분 힘차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네, 갑시다. 갈 때까지 가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번 주간을 계속적으로 저녁 집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또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참여할 만한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첫째 날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보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우리가 도전을 했고, 둘째 날은 가능한 한 세상 신분, 지위, 영광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분, 지위가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주님처럼 섬기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자라는 것이었고, 어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외치고 또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고민, 주님의 아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그런 깨어 기도하는 그런 제자, 그런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제자도니까 아마 주제가 사랑이구나. 정말 뜨거운 주제죠.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늘 도전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마 오늘들이 우리 교우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 이미 신방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신방 받을 분도 계시지만 우리 창대교회 2026년도 신방 주제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내가 어떻게 낮아지면서 주님처럼 섬기고 살지? 내 필요도 무수하게 많은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님의 권임에 참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지? 미션 임파서블.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는 주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맞이하는 이 밤에는 여러분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주제가 놓여 있지만 이 주제를 우리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인데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학생들이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구나, 군인이 군복을 입고 지나가게 되면 군인이구나.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법복을 입고 딱 앉아 있으면 저 사람 판사님, 검사구나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격증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걸로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 들고, 요즘 성경책도 잘 안 들고 다니는데, 네, 물론 우리가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있으니까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는 그저 성경책 한 권 들고 교회 가는 것이 제일인데, 네,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교회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표시입니까? 아니면 성경 지식을 박시각에 다 알고 있어가지고 구구절절히 성경 구절을 뽑아내면서 그것들을 맞춰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 참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건강이 좀 부족해도, 지식이 좀 부족해도, 신앙의 경력이 부족해도, 그리고 내가 교리에 박식하지 않아도, 네,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장을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이 밤이 지나가게 되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일을 주고 잡히고 십자가를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액션은 두 가지고, 그리고 말씀은 오늘 한 가지예요. 액션이 뭐였죠? 네. 갑자기 딱 예수님께서 갑자기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이 사건, 이게 바로 이 전야에 있는 이 사건이에요. 그 다음 이어서 떡을 떼어서 주시고 이거는 내 살이다,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행위였어요. 그럼 말씀은 뭐였을까? 말씀이 오늘 13장 바로 있는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짧지만 아주 강하게 한마디 하고 주님께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교리와 모든 기독교의 삶의 총체적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진언의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한마디 남겨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물론 이 무게는 율법의 모든 것을 총망라한 무게보다도 더 큰 무게지만 외우기가 쉽고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가 쉬워요. 바리새인들처럼 300개 규정들을 가지고 베드로, 오늘 밤이 지나면 내가 말할 시간도 없어, 지금부터 읽어. 1조는 뭐고 2조는 뭐고 3조는 뭐고 4조는 뭐고 300조 해가지고 자, 나는 가니 너희들 잘 지켜 가셨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 외우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 많은 말들, 그 법규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지키고 따라갈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근데 외우기 쉽죠? 서로 사랑하라. 한번 얘기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외우기 쉽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을 한마디 딱 남겨놓고 하셨으니까 이거 하나 제대로 지키면 모든 거 다 지키는 것과 다름없이 간단 말이죠. 저는 목회자로서도 감사한 이유가 구약 율법과 대조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전에 오면서 또 특별히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제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형편에 따라 소를 준비하든지 양을 준비하든지 염소를 준비하듯 오셔야 된다고. 또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 각을 떠가지고 말이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내 화목제로 올려 보내되고 있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구수한 냄새까지 나면 시험거리가, 그 제사장 시험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깨끗하게 한 번으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또 온대네.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재물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여러분도 얼마나 간편해요. 몸만 마음만 믿음만 가지고 나오시면 간편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거창하게 많은 지식으로 달달달 외우면서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야, 네가 성경을 통달하고 최소한 못해도 너 많은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그 21장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될 거야, 이렇게 요구하시지도 않고, 성경에 수많은 교리들이 있어, 그 수많은 교리들을 바싹하게 외우든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야, 이것도 요구하지 않고, 사랑하라. 아주 우리 삶 속에 사랑할 대상들이 많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밤에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들이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가정에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 직장 속에서 사람 사랑하는 법, 자연을 사랑하는 법, 역사를 사랑하는 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믿음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도전받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 과연 이게 새 계명일까요? 여러분, 새 계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거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아니요.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 안 된다. 반만 사랑하는 것 안 된다. 99.9%만 사랑해도 안 된다. 100% 완벽하고 온전하게 온 마음으로 다 사랑해라. 그게 원래 하나님이 그 백성에 주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게 새 계명이 되는 겁니까? 기준이 바꿔진 거예요. 구약 율법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재해석해서 새롭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롭게 해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13장 3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핵심적인 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야. 기준이 단순히 율법이 아니고 규칙이 아니고 규범이 아니라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측면에서 이것들은 새로운 계명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졌어요. 구약에는 율법에 따라, 규칙에 따라, 규범에 따라, 때또는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사랑할 수도 있었지만 신약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한다고? 어떤 사랑하려고? 너는 기준이 없잖아. 네가 기준이야? 너 감정이 기준이야? 네가 가지는 규범이 기준이야? 네가 생각하는 규칙이 기준이야? No!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 이 측면에 있어서 사랑하는 계명은 바로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는 아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주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구비되어서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주신 사랑,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사랑의 대상을 구별하면서 사랑하지 말어. 네, 이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안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인생 다를 드렸고, 재능도 다 드렸고, 자기 시간도 다 드렸고, 자기 인생도 다 드렸고, 마지막 그야말로 정말 자기 목숨까지 다 드리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사랑하셨고, 감정이 식어도 사랑하셨고, 제자들이 자기를 팔아도 사랑하셨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도 사랑하셨고, 자기를 부인해도 사랑하셨고, 상황에 전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은 이미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준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 13장 1절에 이런 보시게 되면 잘 나와 있잖아요. 네, 13장 1절에 보면 처음 나오면서부터 이 얘기가 나와요.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요. 네, 끝까지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시종일관한 사랑. 네.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변치 않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 상황을 보면서 이미 유다는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성찬에 유다를 할 때요, 너는 오지 마, 너는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너 교회 지금 팔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팔 거 알면서도 유다 들어와, 내가 너 사랑해, 이거는 내 몸이야, 이거는 내 피야, 너는 나를 배반하고 팔아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이걸 알고 유다가 가책받아서 자기 목숨을 끊은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반할 걸 모르겠습니까? 배반할 거 아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따라올 수 없는 곳이야. 너 그렇게 함부로 만용 부리면서 믿음 좋은 척하고 나대지 마.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부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 시험이나 준비나 하라고 예수님께서 간접적인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한 여종이 있는 데서 예수님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언어 표현이라 평양 말이라 딱 알아듣고 이거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아니, 난 모른단 말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눈은 베드로, 내가 너 사랑해, 가슴 아파하지 마, 나는 내 길로 가지만 넌 굳이 살아야 돼, 그 눈빛이었겠죠. 그것 때문에 말이죠, 베드로가 펑펑 울었습니다. 닭이 울면서 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그 사랑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팔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부인하고 해도 내 사랑하는 변함이 없어. 내 사랑은 너희를 향해 집중되어 있어. 두려워하지 마. 배반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내 보복할 생각지 마.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보고 목격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부부 사이에 이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이 사랑으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네? 비웃고 조롱해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맞닥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너질 때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다가 십자가도 비웃지는 않지만 뭐 그게 큰 능력과 힘이 있다고, 당신은 나를 위해 죽었지만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살아갈 길이 많아, 나는 그걸 접촉해야 돼. 어느 날 십자가 밑에 서서 네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또 내 뜻을 어긋나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반하고 너 마음대로 막 살아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야, 여러분,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네, 거기서 무너져요. 우리는 신실한 사랑, 충실한 사랑, 끝까지 사랑.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성도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는 성도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순종의 선택입니다. 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은 사랑해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사는데 사랑이 없이 어째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그 사랑이 감정이라면, 감정이 수시로 바뀌어지는데 그 사랑이 과연 온전할까요?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쁜데, 배반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여전히 아내와 남편을 향해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 속에 소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순종의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 가운데서 단순히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네.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그래, 오케이 하진 않잖아요. 노. 사랑은 믿을 수 없어. 맹세를 하라고. 맹세는 누가 받지? 신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라고. 이것을 어기는 순간 핏값으로 갚는다는 맹세를 하라고. 그래서 묻잖아요. 남편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고단하고 패배해서 병들었을 때도 사랑하겠느냐? 네, 그 맹세 때문에 가정이 지켜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목사가 주례를 쓰게 되어 있고, 교회는 반드시 그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언약을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맹세를 받아내야 돼요. 맹세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나 집례자가 아니에요. 맹세를 받는 사람이 이 청중입니까? 청중도 아니에요. 맹세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 보증이 쓰셔가지고 이 결혼이라든지 이것들을 감당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함께 부부간의 삶을 붙들고 가는 게 뭐죠? 네,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지만 사랑은 감정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맺어져 있다고. 약속을 파기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야 라는 것들이 결혼의 서약식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덜하지만, 우리는 좀 덜해요.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식이 있고 뭐 음악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가 있고 마지막에 목회자가 주례자가 해서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느냐라고 약속하는 이 순간에 누가 뛰쳐나와서 나는 이 결혼식 인정할 수 없어라고, 나 저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 하는 순간 파혼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 결혼은 약속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사랑했던 남자나 아무리 사랑했던 여자일지라도 둘이가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느냐? 네. 라고 이 맹세가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돼요.
어느 누가 와도 이 결혼식은 깰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하지만 순종과 선택과 의지의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들면 사랑하는 거고, 마음이 풀리면 사랑해 주는 거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하면 사랑해 주는 거고, 사랑한 행동을 안 하면 사랑 안 해주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제자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이 그렇게 들면 사랑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말에 순종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살도록 선택을 하고 살아가라고, 의지를 결단하라고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함께 복합되고 움직이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만이 사랑의 모든 것들이라고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종종 조심스럽잖아요. 나 쟤 좋아해, 나 저 사람 좋아해,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그 감정만으로 사랑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들이 길다고요. 그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이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고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해도 나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살아갈 거야.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의지적인 결단이고 선택이에요.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떤 멋있는 멋이라든지 저 사람의 매력이라든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물질의 배경이 선택의 여지는 있겠죠. 고려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만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그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의지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너의 집안과 배경과 신분과 어떤 조건이 상관없어. 누가 말하고 하는 건 상관없어. 나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그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하고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면 하지 말고, 사랑할 조건이 갖춰지면 사랑해주고 사랑할 조건이 안 갖춰지면 사랑하지 마. 그래서 종종 우리가 사랑하기를 꺼려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왜? 아직 사랑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 감정과 내가 보기에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 안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정당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뭘 갖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덕적이나 인격적인 뭔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라는 식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효도하라고 말할 때 기독교인은 어머니니까 나를 낳아주신 것이니까 나를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마땅히 돕는다라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기독교인이 효도하는 방식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고 그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한 돌려주는 식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형편이 없어도, 내 부모의 자격이 없어도, 엄마 아버지의 자격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너 부모지? 네. 널 낳아줬어? 네. 효도해.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라고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차원은 달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을 갖춰져 있고 그런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건이 전혀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는 사랑하겠어 라고 결단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사랑은 편안하고 안락한 사랑이 아니에요. 장밋빛 사랑이 아니라고요. 고난 주간에 하는 사랑은 아픈 사랑이에요. 고통스러운 사랑이에요. 심히 아무 자격도 없는 그 존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줘야 되는 바로 그 치명적인 그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떡합니까?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네,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대상 앞에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부인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내가 어떻게 낮아지고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지? 사랑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뭐죠? 야, 밤이 맞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사랑하면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물론 우리가 사랑해 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고 뭐 사랑의 색깔도 다 다르겠지만 사랑하면 자기가 부인됩니다.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고 목숨 내놓으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대상을 사랑할 때 아마 남녀의 사랑도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낮아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신분도 잊어버리고 다 무릎 꿇고 하나님도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다고요. 말하는 대로 따라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같이 있다고 말해준다. 밤새도록 그냥 심부름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던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고 또 이것이 저희들 시대에도 좀 어렵지만 또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니 시대는 또 어려웠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매일 말하고 사랑한다고 손을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포옹하고 또 이것들을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학습이에요. 그것도 훈련돼야 돼요. 그렇게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요. 나 너 사랑해, 우리 사랑해. 그래서 종종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집회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뭐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제가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여기에 우리는 자유로운데 어떤 새로운 교우들은 이게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색해서 힘이 들어요. 이 시간이 잘 눈도 마주치기 어려운 이분들, 너무나 순수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세속의 죄와 잔뜩 씻고 때만 끼운 내가 모처럼 교회에 기어 들어와서 지금 자리 잡으려고 그러는데 엄청난 사랑으로 막 환영을 이렇게 하네요.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제가 어떨 때는 굉장히 제가 표현을 잘합니다. 우리 김간사랑 같이 있으면 늘 손목 잡고 늘 같이 다니고 밖에 나가도 손목 잡고 같이 있어도 포용도 좀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근데 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김간사도 나에게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눈총을 좀 받을까 봐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 어떨 때 백화점 가는데 김간사가 여보 여기는 손을 놔야 될 것 같아 그러길래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나이에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 이게 불륜일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불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좀 부쩍 들다고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세상이야. 그건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그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이 분위기는. 그래서 또 한번 싹 놓고 가다가 골목 딱 틀면은 또 잡고 이렇게 하고 물론 또 건강치 못해서 중심 잃을까 봐 없잖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손 많이 잡고 다녀요. 너무 잡고 다녀가고 집에서도 눈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형제인데
사형제인데 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김 목사 가정은 유별나게 제 동생도 김 목사예요. 김동호 목사인데 김 목사인데 아니 그 가정은 안 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붙어 다니니라고 정신이 없어. 둘이가 떼어 삼 온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이렇게 다니는 게 그냥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우리가 꼭 잘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떨 때는 홀로 갈 때 아내가 홀로 가서 집안일을 도울 때가 있고 또 자식이 둘째가 먼저가 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래 본 적 없어요. 둘이가 보조를 맞춰서 나타내서 손목 잡고 딱 어머니 저희들 와서 여기 딱 나타나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먼저 오지. 그리고 며느리한테는 먼저 와서 음식을 좀 장만하고 그러는데 어머니 같이 와야 되는데 제가 또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저쪽 해가지고 또 달래고 또 넘어가고 그렇죠.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삽니다. 꼭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닌데 좋아요. 마음도 편하고 기쁨이 있고 또 사랑을 확인해서 좋고 또 사랑을 주는 것을 확인받아서 좋고 그래 너무 마음에 평안이 있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로 순종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감정에 휘둘리면은 우리가 절대 사랑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을 막 만족시켜줄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기로 선택하셔야 돼요. 사랑하기로 결단하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사랑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No.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기도 오래 하는 걸 보니까 내 제자이라. No. 그리고 성경을 박시하게 통달에 뚫고 아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No.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뒤로 하고 사랑하면 저건 내 제자야. 사랑하면 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 수 있는 강력한 표지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또 성경적으로 믿어보려고 노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가 없이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하게 자기 몸을 드렸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부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부활을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야. 이게 교리잖아요. 이게 교리잖아요. 복음의 핵심들이잖아요. 이 중에 어떤 것도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 중심으로 날카롭게 냉철하게 이런 부분들을 간파하고 믿고 나가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뭘 믿는지, 뭐 위대한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교회를 뭐 얼마나 크게 세우는지, 또 저 안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뭘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살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이거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삶을 보여주는 강력한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저렇게 사는 게 올바로 사는 삶이 아닐까라고 번쩍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보게 되는, 그게 빛이죠. 그게 선한 빛이에요. 그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을, 사랑의 빛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지식이 충만하잖아요. 지금 전문화된 시대 가운데서 전문 분야에서 탁월하지 못한 사람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못하는 거 하나가 있거든.
날고 뛰어도 못하는 게 하나 있다고요.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 사랑하려니까 얼굴이 못생겼고, 이 친구 사랑하려니까 몸이 안 되고, 이 친구 사랑하니까 집안이 없고, 이 친구 사랑하니까 아는 게 없고, 뭐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네.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사랑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식하고 성경을 탁월하게 믿고 정통적으로 믿고 또 교리를 완벽하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랑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바로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정통적인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정통적인 교리를 내가 붙들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표지, 예수님의 표지인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지식도 별로 없고 여기에 성경이 있는 교리도 별로 없고, 사랑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관심을 가져요. 아마 저희 어머니 시대 다 돌아가셨지만 지금 90세 된 분들은 이미 다 하늘나라 다 많이 가셨잖아요. 그분들 시대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네.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동네 하나하나 다 챙기시면서 이렇게 하고 돌보고 또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집안일을 같이 도와주고 뭐 이러면 갑자기 굉장히 친해지시면서 마음을 열고 교회까지 나오세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다라고 있는 제자의 공동체, 주변의 사람들이 그처럼 찾고 붙들어 보려고 하는 바로 이 빛의 정체, 사랑, 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고 부르십니다. 사랑애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름은 사랑애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름은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상호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여기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내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부모와 자식은 왜 어머니 날 사랑하지? 아니, 자기는 부모를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도 부모를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은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해야 된단 말이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목회자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얼마나 놀라운 교회가 됩니까? 장로님이 교우를 사랑하고 교우들이 장로님을 사랑하고, 네? 권사님이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이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또 각 목장에서 목장장이 우리 목원들을 사랑하고 목원들이 목장님을 사랑하고, 목장의 임원들이 목장원들을 사랑하고 목장원들이 임원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교회 오게 되면 꼭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사랑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주려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바다와 같은,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크신 사랑을 쓴다 한들 쓰지 못하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의지해서 교회 공동체 나눠주러 나와야 하는 것이지, 뭔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찾아서 붙들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은 서로 상호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움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왜? 가장 가까운 것에 사랑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약점, 결점, 단점, 약한 점 다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할 것이 점점 안 보여요. 결혼 전에는 사랑할 것이 보였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사랑할 것보다도 약점들이 너무 많이 비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도 사랑을 실천해 가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 사랑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형제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장 가까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결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다 교회끼리 있다 보면, 교인들끼리 있다 보면 서로가 옛날 옛 습성도 있고, 옛날 성격도 아직 안 죽은 것도 있고, 급한 성격도 있고, 모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랑하기는커녕 좀 멀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미운 생각도 들고 꺼리낌도 생기게 되고 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신선들이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들이 전부 교회 공동체에 와 있다고요.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왔잖아요. 그러니 죄된 습성을 가지고 이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될 텐데, 여기 서로가 있는 비판과 비난과 지적질로 검사들이 많아가지고 말이 좀 변호사가 많아가지고 좀 변호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날카로운 시각하고 지적만 하니까 그게 살아날 곳이 없어요. 가정에서 그렇지, 직장에서 그렇지, 사회에 나가서 그렇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러니까 어디 몸둘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창대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는요, 각 지체들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기를 힘쓰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거란 말이죠. 제가 좀 시간도 좀 길어졌기 때문에 저 간증 겸 저 인생 가운데 정말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 뭐 종종 청년 때 얘기하잖아요. 깨어졌다, 부셔졌다. 네, 그것들을 사랑의 삶에 대해서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청년부 회장이니까 25살 때 청년부 회장으로 이렇게 하는데, 청년부들이 한 뭐 7, 8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좀 잘 따라주는 친구들도 있고 안 따라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해 보다 보지만 모든 회원들이 100% 회장님 이러지는 않아요. 뭐 회장도 부족하죠. 연약한 것도 자기 방향대로 다 해줄 수는 없고, 공동체 전체에 프로테지를 해갖고 3분의 2 정도 되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협조해 주는 분들, 열심히 따라주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위로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말없이 가만히 있어주만 해도 고맙겠어. 그냥 교회도 회원도 회비도 청년부 회비도 잘 안 내지. 또 교회는 온지 또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건 유치부 시절부터 이게 우리 교회 커가지고 청년이 되면서 와 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치 기득권처럼 해서 누가 하나 눈치를 슬슬 보고 있는데 잘 안 나타나요. 청년회도 잘 안 나타나지. 행사하면 행사도 잘 안 나타나지. 청년회비도 잘 안 내지. 그런데도 좀 조용히 있어주면 고마운데 꼭 무슨 회의할 때는 반드시 또 나타나요. 그건 놀라운 일이야. 회의할 때는 나타나가지고 행사가 어쩌느니, 또 임원들이 이번에는 뭘 했느니, 또 이번 봉사에 엉망이 됐다느니,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헌신이 안 되고 청년들이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니, 우리 마음속 회장 마음속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네가 하지. 마음속에 그럼 네가 하지. 이 맛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운 생각이 들면서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 악수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회장 자리 빨리 내버려야 돼야지. 내가 정말 이 사람들하고 내가 이 싸울 일이야 지금 이게 지금. 그러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미운 생각 들죠. 꺼리낌 생각 들죠. 악수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또 가끔 만나게 되면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냥 선배들도 있고 말이죠. 김 회장 열심히 해야지. 이 선배 제발 교회 좀 나가라.
오죽하면 마음속에 제발 우리를 좀 평화롭게 살도록 교회 좀 옮겨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회장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철야기도 밤마다 금요일마다 불러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 청년부들 말이죠. 철야기도 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내 속으로 청년부에 가는데 미운 청년들이 생기고 꺼리낌 있는 청년들이 생기고 가능한 피하고 싶고 악수하고 싶지도 않고 얼굴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또 마음이 들면 빨리 또 다른 교회나 생기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만 들고. 근데요, 그런 어느 날 우리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거든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이 말씀을 갖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이었는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때렸어요. 네. 김동민, 너 말을 따라주고 너 말을 호용해주고 너 말을 지지해주고 너가 하는 행사에 칭찬해주는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 너는 무슨 이익이 되겠어? 너는 세리와 같지 않겠어? 네가 세리인 거야. 말이지 평범한 이 마태복음부터 많이 읽거나 평범한 것들이 김동문 네가 세리는 그 말 앞에 제가 펑펑 가슴 끼고 청년들 앞에서도 내가 회장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었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 길로 주님께서 또 한참 울고 나니까 마음속이 이제 좀 정화되고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고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되면 좀 미운 친구들도 내가 똑같이 대해야지. 똑같이 나는 악수하고 그리고 내가 꼭 먼저 가서 내가 말을 걸면서 내가 악수를 청하면서 내가 인사를 할 거야.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스스로의 억지가 되는 듯한 느낌이고 하는 나도 좀 어색하고 그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친구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변하지 않는데 제가 변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변하면서 그런 미움이나 섭섭함이나 아쉬움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면서 내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있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친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나를 발견하고 또 다가가는 게 자연스럽고 또 손을 내미는 게 자연스럽고 또 얼굴 보면서 너무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얼굴을 휙 돌리고 본인이 더 어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 변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변했어요. 저는 확실히 그걸 통해서 변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어느 날 마음속에 평안도 있고 내가 리더로서 회장으로서 내가 바른 회장다운 모습으로 내가 회원들 앞에 서 있다라는 자신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서 해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준비시켜 주셨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목사로 만들려고 목사가 되게 되면 더 많은 사람과 더 다양한 사람들을 내 사랑으로 마주쳐 나갈 수 있는 것을 이때 다 정리해 주셨다라는 이런 생각들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정말 그 목회할 때마다 그런 어떤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런 들은 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고 적의 꺼리낌이나 또 약간 이상한 마음을 주지 않았고 그냥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다가갈 수 있었고 악수할 수 있고 늘 애처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마 이때 주님께서 나를 깨트리고 변화시켰던 그 과정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서로가 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은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합시다. 주님,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피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다짐하고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피해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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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